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활짝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의 마음으로 닫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이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픈마인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픈마인드를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의 주제에 나오는 인물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사왕의 사역 초기는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역 말기는 16장에 나와요. 아사왕이 초기와 아사왕의 말기가 있는데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단어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훈을 한다, 선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따지면 거울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사왕을 보면서 좋은 것은 따르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잘했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그냥 사람 보기에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상을 찍고 라고 했어요. 일단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신앙을 찾자.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찾자. 다윗의 하나님을 찾자. 우리도 선조들이 믿었던 그 신앙에 바로 서자 라고 권유를 하고 명령도 내리면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유하고 말씀 앞에 살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우상을 제거했죠.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평강이 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의 초기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온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한번 허락해 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사도 잘하고 있는데, 편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었어요. 옆에 있는 구스라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쳐들어왔느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대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군사적으로 큰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때 아사왕은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사들을 이끌고 아사왕이 전선을 쳤습니다. 전선을 치고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와 둘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을 의탁하고 내려놓았사오니, 저들이 쳐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과 싸워서 버티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많은 이 전사자가 나오고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누가 하나 이겼다. 양쪽편에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100만 대군을 다 물질렀는데 아사왕 편의 유대 나라는 피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사왕은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어야지 마음을 닫아놓고 내 열심과 내 열정과 완벽하게 내 보기에 완벽한 것,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내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오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픈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오픈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아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집중하잖아요. 중간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열려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중간에 의심합니다. 이건 맞는가? 이거 하다가 30년이 지났는데 이거 홍수도 오지 않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으니까 노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있는 곳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65세까지 살았던 고향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떠날지를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이삿짐 싸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하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왕궁은 화려합니다. 근데 다윗 때의 성전은 성전 같지 않았어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벗게만 있었어요. 그냥 천막만 쳐놓은 거예요. 그 다윗이 언제나 저 천막 쳐 있는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임재가 저곳에 있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집안에는 빛이 안 들어오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창문을 닫고 있어요. 암막 커튼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암막 커튼을 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하나님 앞에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린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고집이 셉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가치관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틀 안에 이런 틀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요, 내 고집이요, 그 상자 안에 내가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다,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주장대로 살아야 돼.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뭐를 기울인다고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입된 정보와 또 우리에게 축적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마음에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다가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은 사역 초기라고 그러는데 역대하 16장은 아사왕의 사역 후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사역 후기에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는데 아사와 남쪽 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땅을 뺏었어요. 그곳에 건축을 해요. 근데 아사 왕이 예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땅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웃 나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왕궁에 있는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좀 모자라다 싶은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 중에 감당하는 그 금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아간 거 좀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나라로 모시면서 다른 나라 아람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북쪽 이스라엘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서 이스라엘 가 이거 남쪽 유다 땅이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아사왕이 아람왕을 의지했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늘 가르쳐 주시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외부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아사왕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아사왕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왕을 지적합니다.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사왕이시여, 예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왕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들의 전리품을 얻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부강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어주셨던 것을 왜 잊었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어떻게 해요?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는데 이 감찰하다는 뜻은 정적인 감찰이 가만히 있으면서 한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CCTV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 동적인 감찰,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누가 내
앞에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은 자 중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아사왕 초기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아사왕에게는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문을 닫고 자기 경험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에 살아가고 있는 아사왕의 후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다른 이웃나라의 도움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아사왕의 행위를 이 이런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이거 미친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랬던 사람이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지금 아람왕의 해결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한 것 같지만 이제 계속해서 전쟁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어떤 의지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원천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왕은 옛날 같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말씀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딱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회개해야 되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회피합니다. 그 상황을 회피. 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반대로 나아갑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선지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는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 충신들을 또 감옥에 가둬버려요. 학대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 내가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아사왕이 마음문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초기와 말기의 다른 점은 뭐냐? 초기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사왕의 말기는 자기 경험이 축적되고 살면서 왕위가 자기의 어떤 왕권이 자기 있는 것이 이제 인지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아사가 발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원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원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 발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14장과 16장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100만의 구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성전 등의 금으로 아람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로 인해서 성견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 생각 속에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아사왕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정은 100만 대군을 타파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쭉 살아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그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적을 달아서 보았을 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그것이 너무 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그래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런 인생 곡선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누구께 오픈합니까?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면 즉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단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잖아요.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얻게 하셨고 주위의 나라들에게 저 아사왕이 다스린 유다 나라는 건드려서는 안 돼.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경험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부의 꿈은 언제나 만선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들었더니 순종했더니 배 하나만 만선이 아니라 2배의 만선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기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삶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초대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은 내면적인 충만이에요. 우선 내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